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5월 첫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나는 어린이가 아니니까 상관없다 하지 마시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이제 교회학교 우리 계속해서 꾸준히 드리고 오늘은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앞에 보니까 선물도 있네요. 선물도 있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데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큰 우리 청년들이 청년들은 오늘 축복하진 않지만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늘 저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어린 자녀들 축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을 하든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읽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6절 말씀. 오늘 우리 친구들도 저기 자기 말로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아까 한번 읽어보라 그랬는데요. 같이 자기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저기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우리랑 그러면 상관이 없네요. 오늘 설교는 목사님 저는 안 들어도 되겠네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아이입니다. 다 말씀 잘 듣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하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아이는 어떠한 아이를 말하는 거냐? 연령을 좀 정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이는 구체적으로 보면 누구냐면 젖먹이 아이들입니다. 아직 갓난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이렇게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젖먹는 아이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놓으면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좀 말이 되나요? 젖먹는 아이를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것을 그 젖먹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젖먹는 아이들이, 이 갓난쟁이들이 뭘 알아듣고 뭘 배울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교육학자들은 우리가 많이 아시죠?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구하는 가운데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지능이 언제 형성되어지느냐? 나중에 장성하면 지식이 쌓이죠. 지혜가 쌓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능이 언제 형성되느냐? 4살 이전이라는 겁니다. 4살 이전 90%가 우리의 지능이 이미 형성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많은 것을 배워야지 지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미 어린 시절, 그러니까 젖먹이가 맞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지능이 형성되어지고 나중 10%는 나중에 후천적으로 생겨나게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6개월까지가 아이들의 지능이 가장 활발하게 자라는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기 교육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조기 교육을 넘어서 태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그래서 미리 교육하는 열혈적인 부모들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이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갓난쟁이가 뭘 배울 수 있나? 아니에요. 그들의 지능이 그때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해도 마땅히 행할 길을 젖먹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은 뭐예요? 어린 아이들 시절에 교육하는 거예요.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필요한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누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 가르치려고 우리 한국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학원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아직 젖도 못 되는 아이들, 온전히 자기 구실도 할지 못하는 아이들을 차에 태고 여기저기 여러 학원 다니면서 바쁘게 보내는 것이 우리네 조기 교육 방법이라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기 교육은 뭐냐? 누가 가르쳐라? 누가 가르쳐야 돼요? 목사가 가르치나요?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조기 교육은 그들의 엄마가, 그들의 아빠가 가르치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중요성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버트 화이트 박사님이 이런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1살에서 3살 사이에 아이들의 정신 발달을 결정하고 쌓게 되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어머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너무나 바빠서 살기 힘들어서 아이들은 우리 조부모님에게,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조부모에게 맡기고 아니면 타가기관에 맡겨서 아이들을 돌보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내 아이는 내 어머니가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 그들의 어떤 정신 발달에 가장 좋은 것을 형성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가정에 있어서 특히 젖먹이들 또 3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어머니의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에게, 아내들에게 다 떠맡기고 나는 돈만 벌어다 줄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아버지도 같은 마음으로 자녀 교육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는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어린 시절에 잘 가르쳐 놓으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어린 시절에 잘 가르치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공부하느라고 바쁘니까요, 대학 가면 교회 보낼게요. 그들이 대학 가면 교회 나오나요? 안 나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오기 힘듭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는 나중에 믿음이 생긴다, 굉장히 힘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이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듣고 배우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라는 거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가르침의 내용이, 학습 방법이 뭐냐?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유대인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든지 그렇지 않든지 끊임없이 그들은 베갯머리 교육,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비결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학원에서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여기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온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창조되었는지, 또한 자연 만물은 무엇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졌는지, 사람은 그 자연을 어떻게 관리하고 거기에서 무언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지,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된 삶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죄가 무엇인지, 그러면 죄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미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부모는 또는 자녀는 어떠한 모습으로 부모의 역할을 하며 자녀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이 모든 비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조기교육, 말도 한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영어부터 가르치고 이 제2외국어도 가르치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끊임없이 가르치면 그 가르침 속에, 또 아이들도 배움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어디에서든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8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치고 준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람답게 사는 방법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는 겁니다. 수산나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요, 오래전 사람인데요, 17명, 18명이라 그래요. 근데 한 명이 죽어서 17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녀가 17명의 자녀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 살아요. 영국 사람인데요. 근데 이분은 자녀를 아주 잘 양육했는데 이분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12가지 자녀 양육 결심서를 만드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하나씩 불러드릴게요. 한번 잘 보시고 쓰지 마시고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산나라는 분의 자녀 양육 12가지 결심서. 첫 번째, 간식을 허락하지 말라. 이거 좀 야박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간식이에요. 일찍 잠을 재우라. 세 번째, 투덜대지 않고 약을 먹도록 해라. 네 번째, 아이들이 말할 수 있을 때 기도를 가르쳐라. 다섯 번째, 거짓말을 막아라. 여섯 번째, 악한 행실에는 반드시 벌을 주라. 일곱 번째, 한 가지 죄에 대하여 2번 벌을 주지 말라. 여덟 번째, 잘하는 일에 칭찬하라. 아홉 번째, 약속을 엄격히 지켜라. 열 번째, 아이들이 매를 무서워하도록 가르치라. 11번째, 주일에는 반드시 헌금을 주어 교회로 보내라. 12번째, 범사에 감사를 가르쳐라.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분이 수산나라는 분이 이 12가지의 목록을 찾고 이 방법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했더니 그들이 이것을 배우고 또 부모에게 믿음을 배움을 통해서 귀한 사람들로 다들 자라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영국의 어려운 시절에 영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수산나라는 분의 아들 중에서 누가 나왔느냐?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태어났습니다. 웨슬리의 어머니가 이 수산나라는 어머니입니다. 감리교는 김남자 권사님 감리교 원래 교인이시지만 우리랑 상관없다 아니에요. 교계의 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장을 만드는 방법이 수산나 어머니의 이 방법이에요. 이분도 찾은 것은 성경을 통해서 찾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단히 노력하여 가르치면 그 자녀들이 가르침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들의 길을 누가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뛰어난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잘 알아야 돼요? 먼저 나도 성경을 잘 배워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조금 전 이 수산나라는 어머니의 이 결심서에도 아이들이 말할 수 있을 때 기도를 가르쳐라 하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아닙니까? 영적인 교제가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 가장 좋은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얻지요. 기도함을 통해서 개인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기도에 있다.
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괜히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한 번 기도했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다. 그게 아니라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본을 보여줘야 하겠지요. 시대를 변화시키는 모든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베드로도 늘 기도하는, 하루에 3번 전통을 쫓아 기도하는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조금 전 소개해드린 요한 웨슬레도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유명한 부흥사 설교가 무디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다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백악관을 기도처럼 만든 링컨 대통령은 하루를 시작할 때 얼마나 미국의 대통령으로 분주한 일 많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백악관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백악관이 기도처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갖게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담대해지고 무서움이 사라지고 실패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믿으면 반드시 주리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기도한 것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좀 못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이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홀리데이 인 호텔 들어보셨죠? 창시자인 캐먼스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홀리데이 인 호텔은 좀 저렴하면서도 이용하기 편한 전 세계 체인점입니다. 원래 이분이 미국 제재소의 직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자기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해고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해고 통지서를 받으니까 너무나 황당했죠. 전날이라도 이야기하지. 아침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출근했더니 해고 통지서 받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했는데 직장 상사에게도 사장에게도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똑같이 이 회사 옆에다가 똑같은 제재소 만들어서 내가 더 사업 잘해서 내가 이 나를 자른 이 회사에 복수할 거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럴 능력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이런 제재소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상심하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을 떠나서 이 방법도 해보고 이 사업도 해보고 이런 일도 해보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일들을 했는데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이 다 실패했어요. 낙심한 나머지 이제 일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탕진했죠. 집에 들어와서 낙심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난 다 실패한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자살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도대체 모든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너무나 상심하면서 죽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요? 기도 안 하셨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제서야 이분이 깨달은 겁니다. 맞아.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 내가 실패한 이후로, 회사에서 해고된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 그래 여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제 또 한번 용기가 생각난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미워했던 직장 상사, 내가 전에 다니던 나를 자른 해고한 그 사장님에 대한 미움도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기도하니까 용서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쵸,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서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주시니까 건축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회사가 급속히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정말 든실한 기업을 세우게 된 겁니다. 정말 은혜이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계속 회사가 성장하게 되고 많은 직원도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소원을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세계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숙소가 너무 불편한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좋은 호텔을 한번 만들고 싶어요. 좋은 호텔은 너무나 비싸서 사람들이 이용 못하니까 싸면서도 좀 쉽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호텔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죠. 호텔을 열었는데 그 호텔이 너무나 잘 되는 겁니다. 저렴하면서도 깨끗하고 편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호텔, 세계 곳곳에 체인점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홀리데이인 호텔이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런 호텔 체인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낙심됐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가르치냐? 사랑을 가르치십시오.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하지만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기쁨을 얻습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사랑을 나누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면 외톨이가 됩니다, 오히려. 하지만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해주면 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 조건 없이 사랑했잖아요. 척박하는 인도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병자들을, 어려운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줬잖아요. 그 병자들, 고름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안아줬잖아요. 사랑을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노벨상까지 받는 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랑을 품으셨잖아요. 사랑으로. 죄인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러나 사랑의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베풀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존귀한 자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늙어서도 거기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마땅히 행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사랑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받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